할렐루야. 인간은요, 누구나 다 위기 있습니다. 위기가 있어요. 살아감에 있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누구라도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가 함께 옵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위기는 잘 극복하고, 기회는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위기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은 그만큼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위기를 통하여 성장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는 위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요, 초대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7명의 사명자를 뽑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성령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헬라파도 들어오고 히브리파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죠.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떤 구제함에 있어서 자꾸 네파, 리파 이렇게 이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집사를 뽑는다고 말해 7명의 이런 일을 이제 간다. 구제 사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7명의 사역자를 뽑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집사를 뽑는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집사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집사를 뽑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사역자를 뽑는 거예요. 구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를 뽑는 건데, 이제 집사와는 좀 다른 이런 사역자를 뽑는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집사 뽑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제자가 언제입니까? 이제 성령 강림한 후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서로가 어떤 서로를 원망하고 내 편, 네 편으로 이렇게 갈리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겼어요. 구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 개인이건 집단이건 어디든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위기가 많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는 곳에는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최우선 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우리가 먼저 취해야 될 어떤 생각과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본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면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본분을 내가 탈선했지 않는가, 이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집단, 공동체 안에서의 이 길을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그러면은, 교회가 지켜야 될 그 본분의 기본의 원리, 이거를 우리 교회가 망각하고 어떤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나르는 조그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릴 수가 없듯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고 가정이고 개인이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삶이 기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벗어났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노선에서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 위기는 더 커져서 내가 계속 어떤 고난의 길로 계속 들어가다가 최후에 우리가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 그만큼 내 힘이 소진되고, 또 어떤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또 세월이 그만큼 지났고, 여러 가지로 내가 굉장히 손해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요, 지금은 이제 고2 되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일성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근데 하일성 씨는 그 야구 해설을 하면서 말하기를, 자신은 투수의 모습만 보면 그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또 야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그러니까 위기죠. 슬럼프에 빠졌을 때에 빠졌다고 하면 그 선수가 동계훈련을 제대로 하였는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일성 씨가 얘기했던 그 말 안에는 그분이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그분의 주장 속에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행할 그 길을 가지 않고 탈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구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열심히 했다라고 그러면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도를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방향대로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가 위기에 처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본을 지키면서 잘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 길을 만났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위기와 함께 하심으로 그 위기에서 우리는 가볍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오늘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이 많아지니까요,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과부들을, 과부와 약한 사람들을, 고아들을 도와주는데 구제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육신의 생각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우리 편. 아, 헬라파 유대인들이네. 아, 그러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구제를 더 많이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을 오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제를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을 가다가 돌부리에 칠 수도 있고 함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올무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많은 문제를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위기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구제를 해봐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위기를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할지라도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선을 베풀고 행하고 구제를 하고 교제하면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가 누가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삼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또 성령이 분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 이거는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제자를 삼았을 때에 모든 기본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들은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으로 돌파구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딱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생기니까 그 12사도가 모여서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이야,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딱 생겼을 적에 아하,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렇게 구제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금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제자들에게 딱 지적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본을 지키자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잘 돌파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그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말씀과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누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대저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강조하고 있지요. 또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확실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신바가 있었을 적에 마리아는 예배에 집중했잖아요. 또 마르다는 접대하는 데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마리아를 기뻐했어요.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는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요. 말씀을 제쳐놓고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옳지 않으시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는 평상시에도 말씀을 붙들고 그 생활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요. 또 요한도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낮으로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절실히 느낍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려 잡은 것은 없지만은 밤새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떤 인물인가 한번 제가 이제 그 어떤 교재를 찾아보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탐구해 왔더니 누가는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더라고요. 그 말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가 믿는 사람이 됐는데요. 누가가 어느 정도냐면은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적 지혜도 있고 엘리트 출신이라는 거죠. 예. 근데 좋은 가문의 배경 안에 자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가를 택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누가를 가만히 보면요. 인성을 보면 지식이 풍부하면서도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편파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편협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뚝심이 있었어요. 주 50년부터 사도 바울 순교한 주 68년까지 한 20년 가까이 18년 동안을 바울 옆에서 바울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함께했던 이런 아주 강력한 뚝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신약을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을 택하지 않고 누가를 의사를 택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고 또 그 사도행전을 쓰게 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요 교회도 가정에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돌파하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어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기본요 기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라 하니 어떠라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라고 그러는 것이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잘 기록됐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 굉장히 큰 위기가 왔죠.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기도함으로 그가 처한 이 위기가 하나님의 온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함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위기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했던 걸 보시죠.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일이 잘 풀 때는 기도를 거의 안 하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요 기도의 부재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가 그토록 많이 기도했던 1980년대 90년대 이때는 기도가 어디를 가도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예배가 배지고 기도가 없어지고 말씀이 많아지지만 기만 커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가 말했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기회를 삼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